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중에 영육간의 새 힘을 날마다 얻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 성도가 릴레이 40일 또 2차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특별 새벽 기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지역적마다 망대를 세울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쁩니다.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고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슬렘, 이슬람이지요, 유대인, 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 전부 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시 기도합니다. 모슬렘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좀 이집트로 갈 때였어요. 대한항공을 타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건너서 이렇게 이집트로 가는데 제일 뒷좌석에 화장실 간다고 갔더니 그 좌석에 화장실 앞에 보면 좁은 공간이 있거든요. 모슬렘이 자기가 기도할 때 이렇게 바닥에 까는 카페트 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도 자기 정시기도 시간 되어지면 모든 공항에 일부러 모슬렘 국가에서 후원해가지고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거의 모슬렘 국가들이 후원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그거 깔고 기도하고, 또 비행기가 운항 중에도 자기 정시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 카페트 꺼내가지고 바닥에 깝니다. 그래 거기 무릎 꿇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모슬렘이 하루에 5번 정시기도하는 그거 가지고 참신도 아닌데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모슬렘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도 모스크 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못 막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곳곳에 계속해서 모스크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유럽 교회는 이슬람에게 팔려서 거의 모스크로 개조돼 버렸어요. 안타깝죠? 참신도 아닌데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3분의 1을. 유대인들은 전 세계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앞서가는 것 3분의 1 다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시기도 하루에 5번 하는 그거 가지고 불교 새벽 예배부터 합니다. 종교인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고 세 단체 뉴에이지처럼 또 프리메이슨처럼 이 사람들은 매일 모임을 해요. 매일 모임. 워싱턴에 가보니까 있어요. 프리메이슨들 모이는 장소 선교사님 일부러 우리에게 안내를 해줘서 가봤어요. 시설도 잘 지어놨지만 거기에 가장 바쁜 사람들이 매일 모입니다. 전부 기업의 CEO들, 앞서가는 전문가들, 엘리트들인데 그들이 매일 밤 거기 모인다니까요. 거기서 뭐 합니까? 접신운동, 천웅력운동, 명상운동 매일 합니다. 여기서 받은 네피림의 능력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접신이 귀신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 네피림 능력 가지고 3차 산업만 장악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새벽에 일어나면요, 깨끗하게 머리 빗고 세수하고 소복 입고 자기 집 앞에 그 대나무 깃발 꽂아놨잖아요. 그 대나무 깃발 앞에 서가지고 정성껏 기도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자기가 망할지언정. 이렇게 우리 교회만 사실은 정확한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기도의 정확한 내용과 방법이 없지 거의 모든 타 종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비웃는 그들이 귀신의 능력 가지고 자지우지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모슬렘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타 종교는 급중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단 사이비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고3 학생도 있고 그럴 건데 기도하세요. 응? 목사님 이렇게 딱 쳐다보고 눈을 맞추면 야,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니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래, 그게 맞잖아요.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자기 달란트도 찾고 미래도 설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미래는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전부 미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전부 미래에 가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다가오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크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놨거든요. 내게로 오는 자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제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직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중직자 시대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응답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의 망대에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시간표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지금까지 되어져가는 온 일도 있지만 지금도 되어져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 우리 전 성도 또 예비신자들이 같이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그때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깨달아져요. 자, 여호와와 나,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모든 성도 개인이 정시 기도의 망대를 지금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이 포럼 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정시기도 3번씩 하고 있다고. 새벽기도 하고 있지. 저녁 9시 산업인 기도 같이 참여하고 있지. 그리고 릴레이 2차 기도도 자기 시간표 있으니까 하루에 3번은 무조건 정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포럼을 보면서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또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집에서 아마 비대면 참여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조금 체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좀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체질을 자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393 기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3가지 비밀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거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은 내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삼위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죠. 두 번째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내게 약속되어 있는 거. 이 귀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능력으로 그대로 임하도록. 그래서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기도의 망대만 세우고 있으십시오. 무능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도 한두 번 해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엔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뭐 잘 안 해보려고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배후에서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정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자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부분 놓으라고 하나님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한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틀 완전 깨뜨리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나이에 전무후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나의 전무후무,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 우리 업, 우리 산업의 응답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무후무를 체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3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일단 과거, 현재, 미래 그것도 3시대지만 주의 종이 힘을 얻어서 교회가 살아나는 시대 말이에요. 중직자가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는 시대. 렘넌트가 일어나서 미래와 237을 살리는 시대. 그 3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거는 키가 뭡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진짜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완전 뛰어넘을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세워가잖아요. 우리 교회와 함께.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릴레이 기도고 또 특세입니다.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응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차 릴레이 40일 기도를 이제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낙심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원교회 정은영 목사님 이번에 그 장로 수련회 특강 때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자기 교회 장로와 교육자 중심으로 낙심자들을 찾아냈는데 3인 1조 팀을 만들었대요. 낙심자 한 명을 놓고 두 사람, 세 사람의 팀을 이룬 겁니다. 그랬더니 몇 개 조가 나왔냐? 2744개 3인 1조 팀이.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7,000명, 8,000명 정도 되죠. 만약에 낙심자 한 사람에게 중자 하나, 성도 한 명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뤘다고 하면 2744개의 팀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4만 얼마 됩니까? 거의 8,000 가까이 되죠.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8,000명 성도인데 2744명이 이제 낙심자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예배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예배에 못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죠. 1단계는 팀 구성.
2단계는 뭐냐? 그 3인 1조 팀이 낙심자 찾아간 겁니다. 건면하고 신방하고.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휘되어지고 차 끌고 가서 태워오고 주일 예배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가족 사주 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3단계. 사주 교육까지. 4주 동안 계속 같이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4단계. 6개월 동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그 팀이 벌써 700 몇 명이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났죠. 6개월 동안.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낙심자를 명단만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각 선교, 각 지교회가 빨리 정찰해가지고 3인 1조 팀이 됐든 2인 1조 팀이 됐든 낙심자 주위에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메시지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낙심자에서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낙심자가 돌아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팀이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그런 팀이 생겨야 돼요. 좀 젊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그냥 막 머리 빨빨 회전시켜가지고 탁 강단에 떨어지면 미션이다 싶으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망대를 정말로 세우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겁니다. 기도 노트 준비해 보십시오. 매일 한 번만 기록하면 되니까. 랩런트들은 이런 걸 실천해 봐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문을 적어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은 부분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략하게 기도 제목으로 적어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기도 노트. 의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망대,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되어 하나 되어지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 중직자는 앞으로 이러한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도우려고 합니다. 중직자가 세워야 될 망대의 기본은 뭐냐? 첫 번째로는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이 정확히 이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해답을 가진 중직자 돼야 돼요. 중직자는 해답 가진 사람이거든요.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이 정리되고 이해되어져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중직자 첫 번째 기본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비 중직자 중심으로 이번에는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개인이 정식 기도를 누리고, 그렇죠? 당연히 누려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앞에 서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복음 이해는 해답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받는 중직자. 응답받아야 돼요.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중직자가 응답받지 못하면요, 나중에는요, 어려워져요. 숨을 데도 없어. 교회가 수천 명이 된다면 숨을 데 있지만, 우리 교회 같으면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컨테이너 들어가서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첫째, 둘째 해야 됩니다. 중직자 이런 기본 갖춰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나의 기도의 비밀과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세워져 있는 중직자들은 응답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안수 받는 것이고, 응답 못 받으면 기다리고,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응답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성도들이 볼 때 칭찬받는 자가 뭡니까?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우, 저분은 정말 장로인답다, 일이 돼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래야 본인도 임직받으면 기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부담이라고. 그때부터 가시방석이라 사실. 응답 받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예비 권사 명단 다 올렸잖아요.
응답 받으면 고사 받는 것이고 응답 못 받으면 기다리고 일평생 응답 받으면 되지 뭐.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는 명단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실제적인 기도 응답이 있고, 그리고는 세 번째, 쉽게 말하면 자기 업에 성공해야 돼요. 업에 승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멋있는 중재가 되겠죠. 누가 봐도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자. 초대교회 7명의 안수집사,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이거든요. 이겁니다. 그들은 정확한 복음 메시지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업에 성공한 사람. 자기 현장에서. 그래서 진짜 중직자가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바다처럼 응답받아 버리니까 그 위기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면 우리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중직자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예비 중직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70인 제자다. 70인. 70군데 현장 70명의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진짜 237 중에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70인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니까. 모든 중직자는 70인 제자다. 그래서 이 예비 중직자들이 이제 진짜 임직을 받아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이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중직자 시대를 진짜 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직자 시대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전 성도가 일어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 계속의 복음의 빛이 비춰버리면 가만히 있어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는 세워가야 될 시스템이에요. 전 중직자를 현장에서 망대로 세워라. 그러한 시스템을 곳곳에 계속 세워. 세 번째, 성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막 특별한 계획 세우고 인본주의 세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오미야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담임으로 이게 파송된 게 아니고 우리 동문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에 가는데 도와주러 갔어요. 도와주러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남편이 먼저 하나님 부름받아 가고 없고 혼자예요. 딸들만 둘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지금 혼자 몸이니까 홀가분하니까 간 겁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이 담임하던 우리 동문 선교사가 말이요. 당세복 그 옛날이잖아요. 당세복 한다고 뛰쳐나갔어. 그래가지고 교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비어버렸어. 그러니까 따라간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여자분들이 잘해요.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단 말씀 본부에서 메시지 딱 떨어지면 그대로 교회 가서 랩런트를 모아놓고 그 메시지 그대로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다락방 교회 연합해가지고 그 메시지 또 하고, 또 잘하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냈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에 오래된 그 미국인 교회가 있는 거 잘 지어놨더라고요. 원목 가지고 교회당을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러겠습니다만은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예배당들이 헐값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워싱턴 한마음교회만 가보니까요, 부지 면적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커. 얼마나 넓은지. 예배당 지어놨는데 그 운영이 안 되니까 다 넘어온 거잖아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뭐 랩런트들이 먼저 힘내가지고 저 예배당 사자 그런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 같이 힘냈어. 랩런트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1년 이나 아르바이트 하겠다. 건축업 작정하자. 우리 모든 어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랩런트들이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1년 이나 아르바이트 하기로 하고 미리 헌금하고 빚내가지고 갚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 성도가 힘내가지고 준비했어요. 거기 위해서 우리 동문전도학교를 했는데, 지역 미국은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거기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또 랩런트 대회하고 그렇게 해요. 응답 주시는 대로 전혀 뭐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이. 독일에 있는 보십시오. 예배당을 너무나 잘 지어놓은 오래된 교회인데 전 성도 10명도 안 돼. 그것도 전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한 2-3명. 이 10명이서 이 교회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가가지고 지역에 계속 캠프를 하고 중직자들이 곳곳에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배당 좀 맡아달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관리만 해달라. 당신들 마음껏 쓰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우리 선조가 힘을 다해서 저렇게 예배당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 당신들 보니까 진짜 전도한 사람들 많다. 메시지 들어보니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예배당 가꾸고 관리만 해주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훈련하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보십시오. 그 순복음교회입니다. 너무 잘 지어놨어요. 불신자가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우리 그 땅 너무 좋으니까 물류센터 개조하면 되니까, 본땅 크게 잘 지어놨으니까 우리가 사겠다. 돈 훨씬 더 많이 주겠다고. 근데 순복음교회는 확실히 그래도 달라요. 그래도 그렇지.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걸 불신자 사업하라고 팔 수는 없다. 그건 우리 양심이다. 장로님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저 한 성도가 힘을 모아가지고 빚이 있지만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불신자 사업하라고 넘기냐. 우리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서울 임마누엘교회가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응답 주시는 대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필요도 없어요. 단 언약은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에게 홀리메이스라는 미션 진짜 전달돼야 된다. 랩런트까지. 내가 성전 건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냐? 랩런트가 그런 기도 제목 나와야 돼요. 왜 못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옷 하나 살려고 뭐 몇 개월 용돈을 모으고 말이에요. 명절 때 세뱃돈 받는 걸 모으고 그런 건 다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랩런트가 왜 못합니까? 글쎄. 오만건 때만건 다 하면서. 뭐지? 다 하지는 못하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 전 성도에게, 전 렘넌트까지 홀리메이슨이라는 이 언약이 분명히 심겨지면 역사는 누가? 하나님 하십니다. 올바른 언약 잡고 있으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말씀에 언작 잡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도전하고, 세 번째, n분의 1. n분의 1이라니까. 우리 성도 몇 명? 100명. 30억?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나는 중직자이니까 좀 더 해야지. 그러면 되지. 뭘 어려울 게 있어요? 그 산수 잘 못합니까? 수학 잘 못해요? 저 간단해, 나는 수학이. 30억? 좋아, 나는 10분의 1. 담임 목사니까. 간단해요. 부담될까봐 그만 이야기하랍니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왜 저러신가 싶어가지고 많이 쳐다보는데 제가 더 부담이 됩니다. 부담 좀 가지세요, 중직자들은. 중직자답게 해야지. 자기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걸 내놓을 생각 안 하고 말이야. 찌끄러기 내놓으려고, 중직자들이. 그럼 중직자 아니지, 진짜. 두 번째,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그 가운데요. 여러분 이거 찾으면 돼. 나의 뜰은 뭐냐? 나는 세 가지 뜰 가운데 내가 받을 응답은 뭐냐? 이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지금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이 모든 저주를 꺾는 빛의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광야길 가는데 성막 지으라 그랬어요. 자기 지금 텐트도 못 짓게 생겼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물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낮에는 뜨거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 내가지고 성막, 그것도 보니까 성막 만드는 그 재료 보세요. 또 가장 좋은 걸로만. 제사장에 있는 예복 보세요. 12지파에 대한 모든 보석이 다 달려 있잖아요. 왜? 12지파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 경제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도 가능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기도 노트. 이건 실천해야 돼. 기도 노트 하나 들고 다닐 분은 작은 걸로 하시고, 집에서 하실 분들은 먹히지 않고, 핸드폰에 하면 되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기도 노트.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거, 중직자 놓고, 진짜 예비 중직자 놓고 기도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이번에는 기도하는 중직자 세운다. 기도하는 사람 세워야 된다. 교회에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진짜요. 그 자기 업에 성공하고, 그거 가지고 직분 감당하고 교회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 시대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중직자들이 참 잘해줬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뜰. 이거 착 찾아야 돼요. 나의 뜰. 하나님 분명히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 왜냐? 그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만 잡으십시오. 언약 제대로 붙잡고 진짜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망대의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예비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 시대를 세워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며, 또 성전 회복과 함께 나의 뜰을 확정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